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적인 또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내 인생 목표가 무엇인가, 기도해놓고 저번에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기도 대항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이스라엘의 3년 반 기근이 있었던 것은 농경사회의 날씨를 주관한다고 믿던 바알에 대한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믿었던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가나안 원주민의 사고 방식으로는 온 세계의 유일한 유일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본이 그렇죠. 일본의 신이 나무도 신이고 못도 신이고 못도 신이고 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 개념이 다르니까 저도 예를 들면 인도 사람들이 그런다며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다고 믿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온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신도 있대. 그것도 믿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신 개념이 뭐냐면 바알을 숭배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알은 농경사회의 신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은 좀 평야가 많고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완전 광야를 지나서 그 전까지는 농경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농경 생활을 하는 사회에 진입하게 되죠. 근데 토착민이 가지고 있던 바알 신앙은 뭐냐면 이게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이런 거는 바알이 한다. 근데 이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이렇게 광야를 지나 인도에는 그런 하나님은 농사는 못 짓는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3년 반을 비를 안 줬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알 헛거다 이거. 이게 어디서 좀 이와 비슷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죠. 그 생각나시죠? 10가지 재앙 뭐뭐 있죠? 처음엔 피. 좀 한번 해볼까요? 아시는 대로? 개구리, 파리. 그 다음 뭐죠? 요 구전에 악독, 그 다음에 독종이 있고 악질이 있고, 독종이 종기죠? 악질, 독종, 우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악, 그 다음에 장자가 죽는 거죠? 이제 10가지가 좀 된다. 좀 제가 좀 잘 써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다 이제 우상에 대한 심판인 거 아시죠? 피라는 거, 이제 나일의 강, 그들이 섬겼던 나일의 강. 그래서 마지막에 흑암이라는 건 태양신. 그 다음에 이 개구리도 신이었어요. 파리, 별걸 다 신이었죠. 그래서 악질, 독종, 우박, 이런 것들, 그들이 섬기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쳐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에 대한 심판, 우상이 만물의 우상은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 심판을 통해 나타내셨듯이 바알을 섬기는 농경사회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럼 바알이 무력한 거잖아요. 제가 하나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바알 그러는데 실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자,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럼 어땠는지 먼저 좀 잠깐 보면 여러분 30절, 오늘 30절을 한번 보시죠. 30절 주여, 제가 이게 30절을 이렇게 봤는데 21절, 이거 왜 30절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21절, 21절 제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한번 21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알도 믿었어요. 흔히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네, 양다리라고 그러죠. 네, 무슨 다리요? 쓰리다리. 아, 요즘에 쓰리다리도 있어요. 예, 하나님 바알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진짜 뭐 그런 거 많다며요. 남자 사람 친구도 있고 뭐 그렇다는 여러분들. 자, 저는 제 아내가 남자 사람 친구 있으면 그냥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혼합주의.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믿는데 딴 것도 믿어요. 같이. 이걸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초등부 주제 혹시 보셨어요? 초등부 주제? 뭔지 아세요? 유치부도 그걸로 합니까 이번에? 아닌가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에요. 이거 보시면 그렇게 돼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만 참 하나님. only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신앙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지 돌아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적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갑자기 소리가. 자, 건강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자, 자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아니요. 자, 명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뭐냐면 이제 우상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욕망을 형상화한 게 우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거. 그러니까 돈을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면 만몬이라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많은 농작물 소출을 얻는 거죠. 그거를 형상화해서 바알이라는 걸 만든 거죠. 실제 바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시대에 얼마 전에 우리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스카이캐슬 생각나세요? 네. 스카이.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자녀 사랑의 잘못된 부분들이 또 만들어낸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죠.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만난 기도 대응을 합니다. 그의 제안과 행동은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짝을 지어봅시다. 자, 갈멜산에서 기도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 바알 여기 1번 보시죠. 상대편의 우선권과 충분한 시간을 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얘네가 먼저 해라. 기도해봐라. 그러죠? 엘리야가. 자, 이거 어떤 면에서 위험하죠? 네. 상대편에서 응답받으면 대결 종료. 예. 그쪽에서 불이 먼저 떨어지면 뭐 우리는 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이럴 경우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먼저 할지 결정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엘리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도랑을 만들고 물을 3번 걸쳐 부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 몇 절이죠? 그게? 33절 보세요. 32절부터 32절 중간부터 보면 제단을 쌓고 나서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아. 이 세아가 2세아가 15리터래요.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어쨌든 도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곡식 한 15리터 정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통 4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부고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30절을 또 해라. 그 다음에 또 2번 했는데 또 그 다음에 3번째로 그리하라. 총 몇 번 하죠? 3번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위험하죠? 문제가 되죠?
지금 어떤 때냐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데 이걸 좀 참고해서 봐야 돼요. 지금 이거 물 부었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더 욕을 먹겠죠. 근데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건 이런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 대항 후에 비를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할 수가 없죠. 세 번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조롱하죠. 네. 제가 이렇게 엘리야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엘리야가 성질이 좀 있어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굉장히 세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망도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 한번 보세요. 이 엘리야 승부욕 굉장합니다. 제가 볼 때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죠? 나만.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엘리야가 이 나중에도 이 말 굉장히 강조해요. 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엘리야 하나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오바다를 만났는데 그 오바다 만났을 때도 이런 말을 하세요. 오바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4절 보세요. 4절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고래 성기가 똑같은 물을 모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세벨이 굴복하지 않자 나만 남았다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꽤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도 셌던 사람이고 성질도 있었던 사람이고 의지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약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래서 우리가 성정이 똑같아요. 자,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야, 이거 상당히 자극하대요. 보니까 자, 27절 아침부터 정오까지 해서 안 되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해서 야, 큰 소리 좀 소리가 작다. 좀 신이 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간 좀 그가 길에서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 깨워야 할 것인지 좀 더 해봐라. 굉장히 자극하죠. 어쨌든 굉장히 좀 도발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에 어떤 자신감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그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위한 기도에는 엘리야의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제목 모두 보세요. 36절과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에 이르되 그가 선지자 엘리야가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그래서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해서 너를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는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엘리야는 일단 지금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에게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저 인간들이 창피를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성고 권사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죠. 자, 저 인간들이 다 창피를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엘리야는 이 일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요. 이게 지금 시대적인 의미예요. 이 시대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듯 안 믿는 듯 이게 막 미지근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한번 볼게요. 31번 보죠.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라. 이게 내게 응답하시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저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신이란 뜻이에요. 이제 영어에서는 God 그러면 그게 신이란 뜻이 되죠. 하나님만 참신이시라는 것을 여호와만 참신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이름. 마치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2번 내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저는 뭐 그냥 기도하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 다음에 3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5번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죠. 엘리야가 그 기도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6번은 그냥 제가 아무거나 적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기도하면 계속 불이 내리게 하소서. 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매번 똑같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재미없는 분이 아닙니다. 자, 나눔 보겠습니다.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지은 것은 시집을 가고 장가가며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뭐 시간 다 됐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수식어가 거기 붙어 있어요. 비둘기야.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고. 자, 뭐를 전파하는 노아? 의의를 전파. 누구의 의의를 전파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때 뭐하고 있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현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 그 방주를 성경에 120년 동안 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방주를 지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질문을 느꼈죠. 쟤 저기서 뭐하지?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뭐를 증거한다고? 전파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내 기도 제목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돼. 우리 딸이 잘 돼야 돼.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좀 봤습니다. 마침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하면서 다음 주에 간단하게 이렇게 구역 예배를 해주신 다음에 영화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동기를 살펴보면서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내가 여호와의 종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